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유대교나 안식교 이런 곳에서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안식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를 더 주장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을 우리는 더 귀하고 값지게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은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뭐였죠?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46년이 걸려 건축한 성전을 헐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무슨 모독이라는 거요? 성전 모독이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영광 받으시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세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정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외쳐도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한 점도 죄가 될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녕 예수님은 이들이 고발한 이 세 가지에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의 관점 속에서 어거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녕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에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정녕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학식도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 앞에는 누구나 초라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정녕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죽음 앞에는 정녕 그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에서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우리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공생의 땅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그 말씀대로 예수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 그분이 시체로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없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정녕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시신을 가지고 몰래 숨겼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사망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로 로마서 6장 12절에는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녕 이 사람이 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사욕과 욕심과 싸우면, 탐심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내 힘으로는 이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망은 부활로 연결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잃고 좌절합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해 걱정이 태산인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조사에 의하면 쉬었습니다 하는 청년이 50만 4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50만 4천 명. 그냥 쉬었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몇 번 넣어봤더니 이게 안 되더란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뭐 했다는 거예요? 아예 쉬었습니다. 이 인원이 50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쉽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차선책을 따져야죠. 차선책을 찾아야죠. 차선책에서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또 찾아야죠. 그래서 정녕 인생은 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부딪히며 사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경제가 어렵고 현실이 암담할수록 매일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가정이 붕괴된다고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매일 자살수가 23년도에는 37.7명, 24년도에는 41.9명이 매일같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사람들은 최후로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살자는 거예요. 희한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으려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채우며 살라니까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을 좀 비우고 내려놓으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정녕 남이 한 발 디딜 때 나는 두 발 딛고, 남이 세 발 딜 때 나는 다섯 발 디디면서 살다 보면 세상이 정녕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뒤로 꽉 우겨쌈을 당하도 하나님은, 신은 우리에게 창문 하나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창문 하나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꽉 막혔어도 정녕 숨이 턱턱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리번 찾아보면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숨 쉴 공간이 있고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는 독특하게 세상 속에 가장 유일하게 창조한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만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이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살만해져요.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부활은 정의가 악을 이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선동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정녕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뭐라고 말하는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막 극에 달해지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극에 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치유와 질병이 치료되고 귀머리가 귀를 열고 병원에가 입을 열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정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며 그리고 길가에 던져대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선동에
선동돼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삼키고 싫을 때는 쓰면 뭐 하는 거요? 뱉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대지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자들입니까? 이들이 왜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들이 왜 서기관이 됐습니까? 이들이 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추잡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녕 허울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허술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요, 겉으로는 서기관이요, 겉으로는 장로들인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뜰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이것을 찾기에 안달이 났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진실된 진리와 정의가 그들은 전무후무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고 그를 십자가에 던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까? 이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면서 인간이 되시어서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져야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정녕 모든 정의와 진리를 완전 짓밟고 그리고 깨부신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시커멓게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암담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는 불의와 악에 무능력하게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끼어지고 정녕 박살나고 또 박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일 후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정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기고 짓밟히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정녕 이 악을,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주님께서 짓밟고 오히려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악이 활개를 치고 득세를 합니다.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풀을 뽑아주고 땀방울 흘리며 일합니다. 야, 이게 과연 결실이 일까? 근데 가을이 되면 결실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선을 위해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악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께서 악을 짓밟고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반드시 선이 이길 것이요 반드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구가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야구. 저는 야구가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야? 쉬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을 쳤을 때, 야, 이건 가만히 있어도 짜릿해.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는 없어요. 치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원 스트라이크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역전 홈런을 쳤어. 이것만큼 극적인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4월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에,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3볼에 역전 드라마를 쓴 것보다 더 극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와 진리가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하고 통쾌한 역전 드라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 악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전 드라마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부활은 사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뭐하리라?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9절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카이레테라는 뜻이에요. 카이레테. 헬라어로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예수님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받게 될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씻고 대속하시는 은혜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뭘 평안합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데 뭘 평안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느냐? 이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으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장소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것이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지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너희들을 불렀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소홀해진 분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소홀해진 분이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은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이 소홀했다면 섬김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신앙이 회복이라는. 주님은 사명을 잃은 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광민 성도들이 갈릴리는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갈릴리죠? 바로 우리 광민교회가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민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광민의 성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